이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성경에 보면 저희들이 이제 믿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희들이 여깁니다. 이 성경에 이제 고린도전서 8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렇잖아요. 하늘과 땅에 사람들이 신이라 여기는, 그러한 또 신이라 여기고 이제 경배하고 섬기고 따르는,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많은 신과 많은 주님이라고 불리는 그런 존재들이 있죠. 만약에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신이라 여기는, 신이라 섬기는 많은 그 모든 신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는다면 그 수를 다 한 자리에 모아놓을 수도 없을 거예요. 너무 많아서. 한 예를 들자면요, 이건 히말라야 산입니다. 이게 우리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산, 히말라야 산이죠. 이제 8,000m가 넘습니다. 이 히말라야 산이 있는 이 네팔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제 그 네팔이라는 나라 인구는 2,900만 정도예요. 우리나라의 한 반 정도 되죠. 근데 그들이 섬기는 신의 수는 얼마냐면 인구보다 많아요. 3억이에요. 3억. 이제 한 나라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이 이후에도 세상 많은 사람들이 신이라 여기고 섬겼던 그 많은 그 신들의 수를 다 모아본다면 아마 수를 셀 수 없이 많은 신들이 세상에는 있는 거예요. 한 나라 예를 들어보도 인구보다 거의 10배 이상 많습니다. 신들을 섬기는, 신이라 불리는 신들이요, 수가요. 그런데 이제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지만, 근데 저희들은요, 이렇게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지만, 그러나 이제 저희들은, 우리에게는, 이게 우리죠,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저희들은 믿는 것은 하늘과 땅, 또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들, 그리고 인생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한 분 있다고 믿습니다. 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지으셨다라고, 인생을 지으셨다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해요. 하나님이란 말이 한국말로 번역할 때, 한국말을 할 때 한 분이시다라는 강조하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지으신 창조주, 참 조물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래서 한국말로 번역할 때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나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저희들은 한 분 하나님을 섬깁니다.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장 처음 책이 창세기예요. 성경은 보면은 시작과 끝이요, 세상이 어떻게 시작했는가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전 역사가, 과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의 가장 끝에는요, 세상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 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태어난 날 시작이 있고 끝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도 전 인류의, 전 세상, 모든 세상의 시작과 끝을 말해주고, 그 과정을 말해주고, 그 과정을 역사라고 저희들이 합니다. 근데 성경의 가장 첫 책, 창세기에 가장 제일 먼저 나오는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태초라는 것은 모든 것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지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말씀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저희들은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라는 또 성경에 이사야서라는 책에 보면은요, 4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셨다, 만드셨다라고 하십니다. 그가 또 땅을 지으셨다라고 하십니다.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또 사람을 지으셨어요. 인생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거주하게, 사람이 살도록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하늘과 땅, 인생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이 이 땅에 거주하며 살도록 하셨는데, 모든 환경을 조성하셨는데 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그 하나님 외에 조물주는 한 분이다 이거예요. 조물주는 한 분이다.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창조주는 한 분이시다. 저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대상을 저희들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것을 지으신 그 한 분,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그분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시작하게 하신 바로 그분, 그 하나님을 저희들은 하나님이라 부르고 그분을 창조주 하나님이라 저희들이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요, 창조주 조물주 하나님께서요,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근데 그 몇 가지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하셨는데, 먼저는요, 노마사라는 말씀을 볼 때 창조주 하나님이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지각할 수 있도록 그들 속에, 사람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 속에, 양심 속에 창조주 하나님이, 절대자, 조물주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인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각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지각.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압니다. 양심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사람들이 건강하고 힘이 있고 자신만만할 때는요,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는 나를 믿어. 이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죽음의 위경 속에, 두려운 어떤 그런 위기 속에 그 사람이 갑자기 놓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누군가를 찾아요. 본능적으로 찾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이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공통적인 거예요. 그 사람이 정글 속에 미개인으로 살든,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문명이 발달한 곳에 살든, 공통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인식되는 것은 사람이라면 이 본능 속에요, 하나님을 아는 인식이, 지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셨대요. 양심 속에 심으셨대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몰라서, 누구인지 잘 몰라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상상해서 이분이 하나님이실까? 저것이 하나님일까라고 하다 보니까 많은 신들을 두고 있지만, 많은 신들이 그래서 세상에는 많은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있다라는 인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본능적으로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먼저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창세로부터, 세상에 시작될 때로부터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그러니까 성품이라는 것은 그분이 어떠하신 분이신가, 그분이 이런 성품 같은 거 있잖아요. 신성은 신의 성품이거든요. 성품은, 인격은 잘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람이 양심이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해부해가지고 마음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영혼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눈으로는 안 보인다고 하지만 우리는 양심이 있음을, 마음이 있음을 압니다. 그렇죠? 우리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그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그것을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속에 알게 하셨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보여서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들이 핑계하지, 잠깐만, 왜 저만 보고 있었네요? 아이고, 말씀해 주시지. 죄송합니다. 그가 만드신 만물에 보여 알려졌다라는 거예요. 예. 제가 이 위에 이것도 있었는데, 참. 예, 이거 뭐 네팔도 저는 히말라야 산 보고 놀라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캄캄한 거 보고 계셨네요. 예. 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조물주가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는 그런 것이 인식이 올라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놀라운 것들을 보잖아요. 큰 산을 바라보거나, 어떻게 보면 이제 예를 들면 태양을 바라보거나, 큰 바위를 바라보거나, 그 마음속에서요, 경외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 앞에 엎드려서 비는 거예요. 그래서 큰 산이나 웅대한 거, 장엄한 거, 심지어는 뛰어난 사람들 앞에요, 사람들이요, 혹시 당신이 하나님이시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신들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 가운데 큰 산, 그 태양, 이 모든 것 속에서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크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 안에 심겨 있다, 알려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의 양심적으로 정말 깊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나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다라고 핑계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에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양심적이라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요, 양심 속에, 이 만드신 만물 속에 나타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사도행전 말씀에요, 이제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천지 하늘과 땅의 주제라는 것은 주인이시다. 왜? 그분이 만드셨으니까. 창조주이시니까. 천지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지의 주인, 하늘과 땅을 만드신 천지의 주인이 사람이 손으로 지은 어떤 절이나 사당 가운데 거기에 머무시겠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어떤 어떤 절이나 사당에 있지 않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이 배가 고파서 사람들의 손으로 주는 어떤 것을 받아 먹으셔야만 그분이 배가 부르시겠어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이신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모든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왔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다 너무너무 사람들이 제일 필요한 것이요, 공짜예요. 제일 흔한 거예요. 예를 들면 공기요, 공기. 제일 필요한 거죠. 이것을 돈으로 사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 보세요.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게 물이거든요.
그렇죠? 사람이 매일 먹는 양식은요, 풍성해요. 많아요. 살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요, 그를 힘입어,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고 기동하며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창조주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어요. 보세요. 로마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은 썩어지거든요. 어떤 것은 다른 것보다도요, 더 오래 남을 수는 있어요. 근데 언젠가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썩어지지 않는데요. 영원하신 분이시래요. 근데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썩어질 사람을 하나님이라 하고, 새, 짐승, 기어다니는 이 동물 모양, 어떤 우상들로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창조주를 이 피조물로 바꾸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거 영원히 찬송하시로다. 조물주에게 드려야 할 경배와 섬김을 조물주에 의해서 지어진, 썩어지는 신이 아닌 것에, 하나님이 아닌 것에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경배를, 섬김을 드리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죄라고 해요. 죄의 시작이에요. 내 자식이 내게 태어난 나의 아들인데 내가 낳고 기르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자기 이제 힘들어 살아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나는 자기 아버지 어머니 없이 혼자 태어났대. 당신 필요 없대. 그것이 세상에서는 가장 나쁜 죄죠. 불효죠. 그 자식을 뭐라 그래요? 속된 말로 호로 자식이라고 그러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거, 이것이 죄의 시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이 양심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셨는데,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각은 있는데 누군가는 계신 것 같은데 그분이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는 것들로 바꿨어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밝히 알 수 있도록 또 분명한 방법을, 더 확실한 방법을 주셨어요. 신명기 10장 보면은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였나니. 이 말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요, 많은 민족 가운데서 한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세상에 수많은 민족 가운데서 한 민족을 선택하셨고, 그 선택된 그 민족에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특별한 민족, 성민이라 그러는 거예요. 지상의 많은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선택한 민족이 있어요. 그 민족이 이사야서 45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데 이 민족을 통해서 나타내시려고 이 민족을 선택하시고 이 민족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민족을 통해서 이 민족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 세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이 민족이 누구냐면요,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아시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누구신가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려고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선택하십니다. 먼저는 그 조상, 가장 그 시조가, 우리는 당군이잖아요. 이스라엘은 시조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한 약 4,000년 전에 선택하셔가지고 그 사람에게 민족을 이루겠다가 약속을 하세요. 그 민족이 나중에 민족이 돼요.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자라 그래요.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하나님이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그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을 나타내 주십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또 너희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 주겠고 너희 민족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너희들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세상의 모든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만 참 하나님을 알았다. 그들의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겠다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책을 주세요. 책을.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리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 진리를 책으로 주셨어요. 책으로. 이 책을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책에 찾아 읽어보라. 그리고 이 책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하게 사람을 또 선택하셔가지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또 일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게 하셔서 책으로 남겨놓으셨어요. 이게 뭡니까? 로마서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민,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범사에 많은 이, 첫째는 저희가 뭐라고 그러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요,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처음에는 양심, 만물, 만드신 만물 가운데, 그 사람의 양심 가운데, 그리고 또 뭐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고요.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뭘 기록하게 하셨죠? 성경.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고 바른 사실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책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요, 한 책을 주셨어요.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자, 성경을 잠깐 보면은요, 이 성경은 너무너무 놀라운 책이에요. 아주 오래된 책인 거 아시죠? 이 책이요, 세상에서 존재하는 책 중에 가장 오래된 책 중에 하나예요.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이요,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에 기록이 됐어요. 우리 지금도 매일 보면서 이 성경을 공부하고 이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또 생각하고 이대로 살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성경이요, 우리나라 책 한 500년 전에, 아니 100년 전에 쓰여진 것도 지금 보려면 힘들어요. 잘 안 봐요. 근데 성경은요, 3,500년 전에 기록된 것을, 그것도 한 나라, 저 멀리 있는 이스라엘의 나라의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책을 전 세계 사람들이 봐요. 전 세계 사람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성경은 가장 많이 팔려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히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 보면 세계의 인문책으로요, 아주 유명한, 아주 훌륭한 책들이 있어요. 그 많은 책들이에요. 많은 그 작가들이, 옛날에 그 유명한 작가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대부분 많은 책들이, 유명한 책들은 세상에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읽는 뭐 훌륭한 책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인용을 한 게 대부분이에요. 내용들이 많아요. 가장 많이 인용된 책이에요. 그저 지금도 가장 많이 인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성경만큼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이 없어요. 2017년 12월 말 기준이에요. 이 성경이요, 어느 정도의 언어로 번역이 됐냐면 3,324개 언어로. 쉽게 말하면요, 성경이 없는 나라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고 지금도 미치고 있습니다. 놀라운 책이죠. 성경, 수많은 성경책이 있어요. 성경 옛날 책이라고 했죠? 옛날 책이에요. 옛날에 이런 것도 발견돼가지고 막 또 있습니다.
이 성경이 한 권이 아니라 원래는 66권이에요. 아까 보신 것처럼 두루마기 있죠? 그것이 66개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인쇄술이 발달해가지고 한 권으로 나와 있지만 원래는 66권의 책이 한 권으로 모여진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요. 창세기인데 3,500년 전에 기록이 됐어요. 지금으로부터.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책이 요한계시록인데요.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럼 66권의 책이 완성되는데 가장 먼저는 3,500년, 가장 후에는 1,900년이니까 그게 몇몇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한순간에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1,600년이라는 기간이 걸렸어요. 이 66권의 책이 완성되는데. 1,600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시에 모여서 쓴 것도 아니고요. 이건 뭐냐면 역사예요, 역사. 이 작가들이요, 서로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요, 이 성경이 놀라운 것은요, 이 성경의 특징이 뭐냐면 예언이라는 게 있어요. 예언이라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느냐? 이게 사람이 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눈여겨볼 만한 믿을 만한 증거가 뭐냐면 예언이에요. 예언. 예언이라는 것은요. 나중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무엇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요. 나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셔요.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예언자다. 하나님의 선지자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언제, 뭐 몇백 년 후건, 언제건, 또 자기 당대에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말이 사실이라는 거.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가지고 그로 하여금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참 예언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그 사람의 말대로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예언된 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거짓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이렇게 예언과 예언으로 되어 있어요. 많은 부분이요. 그리고 그 예언이 말씀 그대로의 성취가 되어지잖아요. 그대로 성취가 돼요. 이 지구의 그 역사 가운데 성취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더 이상 이제는 나중에 일어날 일이 아니잖아요. 예언이 아니잖아요. 그대로 되어버렸어요.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됐어요. 그러면 그때는 뭐라고 말하냐면 역사라고 해요. 역사. 그러니까 성경은요. 예언과 역사로 되어 있어요. 많은 부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과 역사를 통해서요. 이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데 증거하시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하나님이 말하노니 내 우상들은 사람이 신으로 여기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아닌 많은 것들을 다른 것들을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하나님이라고 믿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 이스라엘의 왕이 말하노니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을 그렇게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말하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 사람들이 신이라 부르는 그러한 것들이 참 하나님이라면 참 신이라는 증거를 보여라 이거예요. 증거를 보여라. 내가 이스라엘을 선택한 나는 하늘과 땅을 만든 참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보여주겠다. 나는 증거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람들을 하여금 믿게 하겠다. 너희도 나처럼 해볼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말하라.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해보라는 거예요. 또 그전 일에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장차 당할 일을 말했는데 그것이 성취된 것을 증거를 보여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고 정말 그 예언이 있고 그 예언대로 정말 그대로 성취가 됐는지 그것도 역사의 가운데서 실제 사람들이 사는 역사 가운데서 성취가 되어지는지를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이걸 예언을 말하는 거.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힘주는들 인정해 주겠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증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장차 당할 일을 미리 말하고 예언하고 예언이 성취된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나타내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증거를 보이겠다 하신 거거든요. 이런 말씀이 계속 나와요. 이사야에서 또 말씀 보면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하나님이 아니냐? 옛부터 듣게 했다라는 거예요. 옛부터 알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뭐예요? 나 하나님이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만이 참신이고 하늘과 땅을 창조한 천지의 주제이시다 라는 분명한 증거를 이것을 통해서 너희에게 알린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4장 말씀 2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일이 되어지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를 믿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언과 성취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언과 역사를 통해서 확실한 증거거든요. 베드로후서 또 말씀 보면은 먼저 알 것은 성경 모든 예언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예언과 역사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요. 그래서 성경의 예언은 그래서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사람이 생각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했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돼서 역사로 남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증거 몇 가지 진리를 많은 진리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이야기하자면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 사람들의 죄악을 말하는 거예요.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큰 벽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문제가 있어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식하고는 계시는 것 같은데 그분이 누구시라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없는가? 지금 마치 이런 거예요. 눈이 멀었는데 뭔가 가물가물 빛 같은 거 있긴 있는데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것이 뭐냐면 사람들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사람의 문제가 있는데요. 그 사람들의 죄 문제래요. 태양이 떴어요. 그 먹구름이 진하게 가로놓여 있습니다. 먹구름 때문에 태양이 안 보여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태양이 없네? 라고 생각합니다. 태양이 없는 게 아니라 먹구름 때문에 태양이 가려서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죄라는 먹구름이 끼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죄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누가서 3장 2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모든 사람이 죄의 문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목적으로 사람을 지으셨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서는요,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본능적으로 있어요. 제가 이제 몽골에서 오랫동안 선교를 했는데요. 몽골 사람들은 불교를 믿습니다. 근데 또 한 70년 정도 이 공산주의였었어요. 공산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에서는 뭘 믿죠? 뭘 가르치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가르치거든요. 근데 조상 대대로는 불교를 믿었어요. 그들이 안 섬기는 게 없어요. 동네 조금만 밖에 나가고 이제 도시로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하면 그 마을 입구에는 큰 돌 무덤이 있어요. 우리나라 성황당처럼 가면서 돌 주워갖고 올리면서요, 세 바퀴 돌면서 복을 빕니다. 간 여행길에 안전을 빌고요. 근데 이 사람이 그게 문화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태양을 바라보면서요, 우유를 뿌려요. 이렇게 뿌리면서 복을 빌거든요. 근데 교육은 뭘로 받냐면
신은 없다라고 받아요. 신은 없다. 영혼도 없다라고 교육을 받아요. 근데 머릿속으로는, 입으로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 삶에서는요, 무슨 일이 생기면 복을 빈다고요. 누군가를 찾아가가지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어떤 제 아는 사람인데, 제가 이제 하나님이 전하는데, 한국의 하나님을 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우리 한국의 조상들도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게 섬겼다. 우리 조상들도 하나님을, 참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몰랐다. 나는 한국의 하나님을 전하러 온 게 아니다. 누구 하나님을 전하러 왔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전하러 왔다. 그들만 참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전하러 간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이제 제가 그런 거죠.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계시다고 제가 말하니까 없대요. 죽으면 끝이래요. 영혼이란 건 없대요. 죽으면 끝이고 이 세상이 다래요. 근데 그리고 막 나를 믿는다고 막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분의 아들이,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어요. 불시로 사고가 나서 죽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장례식 때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좋은 곳으로 갔으면 좋은 곳으로 갔을 거라고. 그 전까지 분명하게 말했거든요. 죽으면 끝이라고. 근데도 그 마음 깊은 곳에서 뭐가 있어요? 본능이 알고 있는 거예요. 죽음인 끝이 아니라는 것은. 좋은 곳으로 갔으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본능적으로 올라온 거예요. 지식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도 없고 신도 없고 하나님도 영혼도 천국도 지옥도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지었어요.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죽음은 끝이라면서 왜 두려워합니까?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 이상하게 공통점이 있어요. 세계 어느 나라에 가더라도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정말 마지못해 저제에 살 소망이 없을 때 죽으려고 할 때 술을 먹고 죽더라고요. 맨정신으로는 죽음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순간 죽어버리고 총 쏴서 죽고 막 이러죠. 자살하더라도. 근데 왜 사람이 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싫어하거든요. 근데 본능적으로 왜 그럴까요? 죽기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병으로 인해서 정말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으면서도요. 죽음을 두려워하더라고요. 왜 그래요? 본능적으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죽음 후에 뭔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자기를 돌아보니까 나는 죄인이에요.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찜찜한 거예요. 찜찜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성경에서는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분명한 말씀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믿든 믿지 않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 이건 진리다. 몽골 사람들도 그랬어요. 태어나고 죽는 건 진리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까지만 진리가 아니라 성경은 그 다음 것도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는 끝이 아니라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라고. 보면은 지금 우리가 2020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건 2020년이라는 것은 세상이 태어나고 나서, 시작하고 나서 2020년이 흘렀다는 말이 아니에요. 2020년 시작한 0이라는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처음에 시작한 날. 근데 이거를 우리는요, 서기 전, 기원 전 합니다. 그 전에도 사람이 살았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기점을 해가지고 다시 역사를 달력을 다시 돌려놓은 거예요. 이때부터가 시작이다. 이 점을 전에는 서기 전이라고 부르고요. 이후에는 서기 후라고 불러요. 기원 전, 기원 후. 세상이 갈라진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그 성경도 제가 성경이 크게 66권의 책이면 크게 두 부분으로 갈라져 있어요. 첫 부분이 구약 성서고요. 그 다음 부분이 신약 성서입니다. 딱 그 점이에요. 이 시점, 구약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옛날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옛날 약속. 옛날 예언이라는 뜻이죠. 신약이라는 것은 새로운 약속, 새로운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처음에 성경에서 많은 예언들을 했어요. 근데 가장 그 예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예언이 있어요. 사람들이 죄 문제로, 죄와 사망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죄 문제를,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도록 메시아를, 구세주를 보낸다고 약속을 하신 게 구약 성서의 핵심이에요. 성경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약속하신 그분이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고, 그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세주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믿을 수 있는 증거로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예언들이 몇천 년을 통해서 있었거든요. 근데 그 예언의 성취로요, 그분이 오셨어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오셨거든요. 그분이 오신 그 날이, 그것을 태어난 그 날을 기점으로 해서요, 다시 역사가 그날 오시고 나서 지금 2020년이 흘렀다라는 의미예요. 오셔가지고 그전에 그분이 오시기 전, 영어로는 BC 그래요. BC라는 말은 뭐냐면 before Christ 그래가지고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신 후로 세상의 역사가 갈라집니다. 성경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딱 두 가지 크게 나눠진 것처럼 세상도 그렇게 나눠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요, 성경 예언된 그대로 오셨거든요. 오셔가지고 그분이 또 예언된 대로, 미리 이야기된 대로 그분이 죽으셨어요. 어디서 죽으셨어요? 십자가. 그래서 기독교의 십자가가 그 상징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죽으신 의미가, 왜 죽으셨는가가 나와 있어요. 사람들의 죄와 사망의 문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갈라 놓아져 있어요. 분리가 됐어요.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구세주를 보내시겠다고 하셨는데, 드디어 그분이 오셨고, 그분이 오셔서 그 일을 죽음으로써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죽음으로 이루시고요, 죽으신 게 아니라 또 예언된 대로, 또 그분이 어떻게 죽으신다는 게 나와 있었거든요. 예언된 대로 3일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장사되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신다는 예언이 있었어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30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2000년 전인 거죠. 그렇죠? 30년이 지나고 나서요, 고린도전서라는 책이에요. 이 책이 30년이 지나고 난 시점에 기록된 책이에요. 성경에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 2000년 전에 기록된 책이죠. 근데 고린도전서 15장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성경의 예언대로, 이런 말이에요. 성경의 약속대로, 성경대로 그리스도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예수라는 말은 이름이에요. 예수는 이름이거든요. 그리스도는 메시아, 이런 뜻이에요. 구세주,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구세주이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구원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는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이것이 구약의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어요. 그분이 오셔서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분이 사람들을 하나님과 가로막혀 있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음으로 해결하시고, 이게 예언되어 있었거든요. 예언대로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또 그 예언된 대로 삶 안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게바는 그때 이제 그것을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의 다 봤죠.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근데 부활을 본 사람들이 다는 안 봤어요. 근데 부활을 본 사람들이 증인, 틀림없이 죽으셨거든요. 틀림없이 무덤에 장사되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살아나신 거예요. 근데 그 게바라는 한 사람이거든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여기 보세요. 500여 형제에게,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일시에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최소 500명이 넘어요. 예수님이 죽으셨고 장사되셨고 그 위에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근데 이때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3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는요, 아직까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아직까지도요, 대부분은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부활의 증인들이 다 죽지 않았을 그때인 거예요. 그때 이 고린도전서가 기록이 된 거예요.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면 이 말은 죽었다라는 의미예요. 어떤 사람은 죽었는데,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죽었지만 대부분은 살아있다. 살아있는 그 시점에 기록된 거거든요. 그 위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해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바울이라는 사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사람이에요. 자,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고린도 15장 1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고 부활에 있다는 거예요. 부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의 부활을 입게 되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로 인하여서 그 죄의 값을 형벌을 영원토록 지불하는 영벌, 영원한 벌을 받는 부활을 겪게 됩니다. 맞게 됩니다. 영생과 영벌의 부활이 있어요. 그것을 있음을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히 보여서 알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부활하심이 믿을 만한 증거로 삼으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죽음이 끝이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테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죽은 자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다시 사는 일이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아담은 사람들의 첫 조상이에요. 아담과 이브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고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존재하게 됐어요. 아담이 죄를 지어서요. 모든 사람이, 아담의 자손들이,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갈라 놓여지게 됐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 믿는 사람들에게 뭐냐면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약속을 주신 거예요. 자, 이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요, 저희들은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죄와 사망의 문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우리들의 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약속대로 성경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베푸셨다.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죄가 용서되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맞아주신다, 영접해 주신다 라는 그 약속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말씀 전에 만찬 예배를 했잖아요. 그 떡과 그 잔은 색깔이 붉었죠. 피를 상징하고요. 떡은 몸을 상징하는, 누구의 몸과 피를 상징하냐면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찢기셔서 우리들에게 양식이 된 것처럼, 그 찢기셨다는 것은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으셨으니 그 안에서 피가 흘러나오잖아요. 그분의 죽으심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하늘의 양식, 영원한 양식을 우리에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것을 저희들이 그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의지해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요.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저희들은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죄를 위해서 보내신 구세주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저희들이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죄 용서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일들을 이루셨다는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저희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부모들에게, 자식들에게, 친지들에게, 이웃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희들이 믿기 때문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저희들이 예수님을 의지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 약속을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희와 함께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사모해서 저희들이 예수님을 전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간략하게 저희들이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다, 제 사랑하는 사람들이 저희와 함께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복들이 임하기를 좀 소원하게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